네, 오늘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제목은 나라의 부흥인데 국가의 부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잠언이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같은 단어에 다른 단어, 그러니까 서로 비교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묵시와 반대되는 말이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묵시의 본래적 의미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계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나 비전이나 계시나 다 같은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율법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은 이와 같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뛴다, 또는 이 망할 것을 골라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실 말씀이 없이 지내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또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게 이 비전이고, 또 묵시고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 또는 우리 나라에, 우리 국가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복이 바로 이와 같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또는 계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망하게 된다,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하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이죠. 문맥상 더 넓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이라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비는 폭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창수는 탕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불어난 넘쳐 흐르는 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광풍을 얘기하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뜨거운 햇살 때문에 갑자기 달아오른 기류에 급작스런 그런 급작스런 움직임으로 생겨나는 그런 돌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초죠. 이것은 기둥을 받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둥을 받치는 것이 반석 위에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기둥을 받치는 것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으면 금방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학식이 없다라든지 신중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을 헬라어 번역을 해도 70인에 의하면은 불경건한 또는 불신앙적인,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구원과 관련된 것을 들어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불경건한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러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넘어져서 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경주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경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여기 보면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 집은 비슷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한 집은 튼튼하게 서 있지만 한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터가 반석 위에 있느냐 반석 위에 있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하반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집을 이야기하는데 이 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가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국가. 말 그대로 국가 할 때 집가자를 쓰잖아요. 국가라는 것 자체가 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가, 이 나라가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국가를 지었어요. 그 오랜 쓰라린 역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 자유가 확보되고 개인의 독창력이 살려져서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민주국가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우리나라의 부흥을 도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거죠. 지금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그 어떤 나라도 이룩하지 못한 위대한 나라를 사실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들었고 저희 윗세대들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주역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은 우리 대덕연구단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나라의 발전을 가장 이끌었던 중추적인 사실 기관이 대덕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에 가장 앞장서신 분들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언제나 보장될 수 있는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민주주의 근본 사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서와 법에 대한 존중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를 바로 쓸 수 있는 국민의 도덕적인 품격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경림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정말 동의되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서 민주주의 근본 사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존엄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한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평등에 대한 사상입니다. 먼저 이 인간에 대한 존엄이 뭐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양심이나 인격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의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교의 자유, 신교가 뭡니까? 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죠. 그리고 또 언론의 자유, 공포에서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이렇게 존엄하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평등 사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굴도 체력도 각각 다르지만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법 아래에서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의 원칙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민주국가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상의 근원이 원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개인 하나하나를 정밀히 관찰하는
과학에서 왔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운명을 명상하는 철학에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사상은 성경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육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물들과 뭐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포 조직을 통해서 또 뼈와 근육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는 동물들과 다름이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혼의 존재이죠. 영혼. 그 영혼의 존재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부의 기본 인권인 이와 같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또 자유와 이 평등이라는 사상은 본래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쉽게 그렇게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질서와 법에 대한 존중 사상인데,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왕정시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충성을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임금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죠? 국민에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에 충성하는 겁니다. 법을 지킨다는 거죠.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지킬 때 이게 사실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와 법에 충성하는 것이 곧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질서와 법을 존중할 때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게 되면서 정권까지도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와 법에 대한 존중 사상도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신 후에 그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도덕 법칙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종교적인 진리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의 근원도 하나님의 공의에 기인하는 것이고 또 법의 존엄성과 영원성도 역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서와 법에 대한 존중 사상 또한 성경과 이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기독교 국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없는 곳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 곳에는 한 사람을 우상화한다든지 독재가 있다든지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된다든지 통제 사유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회 질서라는 것이 법만 가지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자유를 바로 쓸 수 있는 국민의 도덕적인 품격이 있어야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결과 진실, 신의, 근면, 또 관용, 공정, 자비, 협동정신, 책임감 이런 것들이 사실 고상한 품격에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 없어도 사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야 민주국가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참으로 귀하지요. 그렇지만 실상 이 자유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얼마든지 그 자유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이 마음대로 사용되면은 오히려 질서를 깨는 국가의 질서를 깨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해서는 역시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품격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품격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상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기에 인간의 정신의 개조라든지 또는 인간 정신의 혁명 같은 것이, 변화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변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도덕적인 품격을 가진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뒤쫓게 되면은 사실 얼마든지 이런 고상한 품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그걸 다른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본적인 인간의 변화되는 그 사상은, 그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단군 이래로 우리 역사상 아마 가장 잘 사는 시대가 지금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12위 경제 대국이라 얘기하고, 군사적으로는 지금 6위, 7위까지 얘기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힘들다 그러잖아요. 혈엘 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지옥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소외감, 상대적인 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상대적 가치 속에서 비교를 하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비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사실은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620년에 청교도 102명이 처음으로 북미 대륙에 도착한 지역이 미국에서 플리머스라는 지역이에요. 사실 영국에서 출발할 때 플리머스라는 지역에서 배가 출발했는데 그때 신대륙에 처음 도착하게 되니까 그 도착한 지역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플리머스가 되었는데 거기에 그들을 기념하는 유명한 기념탑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배 위에 세 사람이 서 있는데